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공통점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이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는 미국 애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전쟁이죠, 전쟁. 왜냐하면은 부모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공부 끝나면은 또 좋은 데 취직하거나 사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의 전부라고 하면은 정말 불쌍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사상, 세 가지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성경의 사상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어떤 선지자도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연구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 창조론과 기독론, 이건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아주 큰 기둥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론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종말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 종말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능으로 빚으시고 최종적으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을 때에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는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만 잘 되는 것은 반쪽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했는데 60만 잘 됐으면 반쪽만 잘 된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이 신앙도 좋아, 영혼도 잘 됐어, 그러면 100점짜리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조론, 기독론, 또 종말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마지막의 증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의 증표인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가 올 때, 이단이 생길 때 그때가 말세다. 난리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잦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기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생겨서 막 혼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자료화면 보여드리지만은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12월 달부터 전 세계에 코비드 19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4세기부터 시작되는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현대로 오면서 홍콩 독감, 또 중국의 사스, 또 조류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에보라 바이러스, 그리고 코비드 19 이렇게 계속 전염병이 오는데 이건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라고 하는 군사로 무장한 그 사회주의 국가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기독교 이단 신천지가 생겨나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신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세요. 신천지는요, 카풀로 와요. 부부로 옵니다. 혼자는 의심하지 마세요. 혼자 오시는 부부로 옵니다. 부부로 와가지고, 그리고 큰 교회도 안 오고 적당한 교회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타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예배 다 참석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그리고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른 사람도 전도해 오네. 우리는 평생 전도 못 하는데 카풀을 또 전도해 와. 그 조금 지나는데 그 두 카풀이 됐죠. 4명이 됐죠. 한 달 지나니까 8명이 되네. 16명이 돼.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개척교회 16명이 가서 헌금 막 하고 예배 다 참석하면은 먼저 있던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신천지 교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내보내고 자기네 신천지 목사 데려다 앉히면은 성공. 예? 여러분들 그게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신천지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은퇴하신 분도 다 살대책이 있어요. 평안한 것 같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평안을 좋아하다 보면은 사탄에 넘어가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60만 잘 되는 것 반쪽의 축복이고요. 영혼까지 잘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신앙이 아니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주일 예배 위에는 안 나가겠다. 그럼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와보시고 가끔 새벽 예배도 나와보시고, 왜냐하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말세지말이고 마지막 때인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만약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몸도 시원치 않은데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귀를 쓰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짜고 천국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종말을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전혀 천국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우리 한국의 그 동료 가운데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라는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거기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귀양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물쭈물 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불명히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나를 장악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데, 믿음의 도리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회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금방 산소호흡기만 뛰면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벌벌벌 떨어요. 제가 한 벌벌 떨어요. 왜? 본인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꼭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처럼 여기는지 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렵대요.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분은 우물쭈물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오니까 식구들 만나고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장례식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소망이 없으면 뭐로 교회 나옵니까? 더 좋은 데 가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또 한 가지는 돈입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 때인데 뭐 그냥 그 매체들만 틀으면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살라고. 그래서 돈, 또 한 가지는 자녀지요. 건강과 돈과 자녀들의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도요, 갑자기 아파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한국에서는 자녀들 하나 공부 잘 시키려면은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0만 불인가요? 3억이면은 그래야지 대학 공부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요, 자녀들 이렇게 덕보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은퇴했는데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도 좀 있고 큰 집이 있어야지 손주들이 다 와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 시켜놨으면은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 돌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속상하니까는 아예 무슨 효도입니까? 지들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자식에게도 소망이 없고 내 건강에도 소망이 없고 돈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줄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구석이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우리에게 신앙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삶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 슬로건이 재미난데 이런 슬로건이 있대요. 우리 교회 슬로건은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먹고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슬로건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을 변화시킨 귀한 목사님이죠.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정대로 교인들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낮에 사람들 신방 약속한 거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잠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천국이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자는 거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소원이 있는데 그냥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죠. 그런데 잠자다가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천국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좀 붙잡아서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뭉그러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뭉그러뜨려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본 분이 말씀 보게 되고, 예배 잘 안 나온 분들이 예배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혼자만 나와서 손님처럼 교회 다니다가 이젠 은혜 받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싫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커넥팅이 안 됐어요. 오늘도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를 받고 떡을 띄워도 감흥이 없어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잠자지 마셔야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라는 것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사랑으로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격려인데, 이 격려라는 말을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은 초조하게 하다, 격동시키다, 이 격려하는 것을 다소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격동시키듯이 초조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격려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야 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격려는요, 우선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지간에는 따로 다니면 안 돼요. 남편은 등산 가고 부인은 골프 치러 가고 안 됩니다. 너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왜? 이제는 같이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같이 해야지만 서로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거기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학교 주일학교 애들이 요즘에 18번지가 싹 트네 싹 터요 이거 했는데, 언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사랑이 싹 틀려면은, 은혜가 싹 틀려면은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최고의 격려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 병원 선교팀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가는데, 어느 병원을 가냐면은 말기 암 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들이 없는, 그냥 방치만 해주고 그냥 입원만, 평생 입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선물도 갖다 주고, 가서 손도 씻겨주고, 보통 가면은 한 병실에 가면은 우리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병실에 가면 거의 1시간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1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누가 이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 가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격려는 뭡니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함께 하는 게 격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격려를 한 분이 있는데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94세인데 에머리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또 한국의 주한미군 대사까지 하신 분인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애틀란타 에머리 대학교 재직 시절에 항상 이제 대학교를 가면 진입로로 큰 길로 가는데 넓은 터인데 조그만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남자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그분한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굿모닝, 퇴근하면 굿 이브닝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또 들어가서 한참 대화도 하다 오고 또 혼자 사시니까 잔디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친분을 쌓습니다. 또 먹을 것도 같이 가서 쉐어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노인이 이 레이니 교수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느 날 집에 안 계세요. 알아보니까는 저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코카콜라를 창립한 회장이었어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분인데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레이니 교수가 장례식 일정을 하다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저 코카콜라 회장의 그 비서가 변호사인데 그 회장이 쓴 유서 한 장을 줍니다. 근데 유서를 읽어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신은 나같이 늙은 사람을 2년 동안이나 찾아주면서 내 집 앞을 지나갈 때에 굿모닝 할 때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나는 큰 힘이 됐다. 그래서 내가 노년에 2년 동안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 당신이 싸다 준 그 샌드위치 하나가 너무나 맛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잔디를 깎아줄 때에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 없는데 우리 코카콜라 주식의 4%를 주겠다. 그때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였는데 4%를 준 거예요. 그게 1985년인데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에머리 대학에 다 기증을 합니다. 나중에 저 레이니 교수가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되고 또 한국과 인연이 있어서 한국의 주한미군 대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위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사랑과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찾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교만하고 부정하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너무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 격려입니다. 같이 있어줬더니만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격려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제 생각에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격려할 대상자를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지나가다도 늘 마주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을 격려할 때에 그분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힘은요 모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모이면은 굉장히 힘이 있죠. 모이면 어떤 또 파워가 생기냐면은 말씀의 파워가 생깁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빌기를 다함에, 이 빌기를 다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쩍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빌기를 다함에 충분히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했냐면은 모일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신 분과 일주일에 10번 교회 나온 사람들과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 그냥 적당히 다니시는 분들과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조금 쌓이는 겁니다. 저는 최고 좋은 그 훈련의 예배가 새벽 예배라고 봅니다.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주일날 제가 못 드리는 말씀 막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하루하루 설교하는 것을 주일 예배 설교하는 시간과 똑같이 투자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저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가 내 목회 사역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제 스승이, 신학교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될 텐데 날마다 설교할 텐데 설교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다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머지않은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실 바라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모이게 힘써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두렵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